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의 성을 차지하자 기브온 주민들은 속임수를 통해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단 살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듯이 다른 이들도 우리를 두려워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무참히 깨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부 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먼저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기브온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위험과 환란이 임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은 왜 그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브온을 받아주셨으면 기브온을 향한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받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과 믿음은 약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신이 살만하다 싶으면 언제든 없어지고 말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기브온 주민들의 믿음과 고백이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공격을 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몬의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리를 구하소서.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역사하심으로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우리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비록 속임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 기브온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책이 그렇습니다. 언젠간 책도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안 보는 책 좀 팔던가 정리하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죠. 우리 예림이에게도 큰애에게도 애착 인형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림이가 말도 못했던 2살 때쯤에 우리 아버지가 다이소에서 사다 준 강아지 인형입니다. 한 5,0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흔한 인형입니다. 그런데 예림에게 있어서 그 인형은 너무나 소중한 인형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도 못하던 2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형을 가장 아끼고
지금도 그 인형을 끌어안고 밤마다 잡니다. 저와 아내는 그 인형이 오래돼서 낡았고 색도 바래서서 이제 그 인형을 그만 버리자 해도 절대 버리지 않고 다른 인형을 사다 줘도 그 인형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인형만 끔찍히 아끼고 좋아하죠.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 인형은 어떤 인형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절대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빌려오고 피조물의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지 않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우리가 낭망하고 시험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입으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게 되고 그로 인해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실수로 인해 생겨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기본 주민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 잘못을 이용해 남부 연합군 모두를 한 번에 이기게 하심으로 정복해야 할 시간과 수고를 아끼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에 나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것에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잘못 위에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임을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빠졌던 그 길로 처음에 그 길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내비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가장 빠른 길을 새로 찾아 안내를 하죠.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집니다. 죄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에서 세워 나가기도 하고 잘못 나가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길을 한참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시죠. 그렇다고 처음 출발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 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길을 찾아 안내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 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시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길이 주의 손에 붙잡혀 이끌려 가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기를 간구합니다.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한 것이죠. 이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서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말로 쓰인 히브리어는 샤마 푸골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같은 날이 유일무이하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순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행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일치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고 순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야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